근데 우리가 경로당에 경로잔치를 한다고 네. 이제 같이 갔어요 해가지고 제가 모시고 갔거든요. 네. 모시고 그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60분의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보살님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올해 봄꽃 소식은요, 예년에 비해서 좀 빠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꽃차를 준비해 봤습니다. 향을 좀 맡아보겠습니다. 이야, 향에서부터 봄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봄 하면 꽃 구경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올해 꽃 구경은 제주도 어떠세요? 오늘 제주도 1호 관광 가이드 목사님을 모셨거든요. 뭐 말이 이루지 아마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이자 관광 가이드기도 한 김창한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관광버스 안에서 설교하는 목사 김창한 목사입니다. 제주도 열린문 교회에서 2000년 4월 달에 가서 네. 지금 현재까지 담임 목사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2013년도에 또 여행사를 차려서 지금까지 여행사와 목회를 같이 겸업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네네. 여행사는 그럼 비영리가 아닐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죠, 영리죠. 여행사 그럼 홍보 좀 해주세요. 여행사 이름이 뭐예요? 제주 1회 여행사라고요. 예.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름을 제주 2일에 이래. 예, 그 여호와 이래.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여행사다. 네. 네, 그래서 제주 1회 여행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선교사 분들이나 이제 유학생 분들이 저 목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공부랑 가이드를 외국에서 같이 그렇지요.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좀 보긴 했는데 제주도에서 목사님이 관광 가이드로 이렇게 목회를 겸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의 없지요. 제가 아까 차를 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무이가 맞죠? 지금은 그래도 네. 이렇게 정식적으로 하지 않지만 네.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그냥 이렇게 짬짬이 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계십니다. 네네. 제주도에 이렇게. 네, 왜냐하면 제주도가 관광도시다 보니까 네. 지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QR 코드나 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가 있잖아요. 엄청 잘 돼 있죠. 그래서 뭐 내비도 잘 돼가 있고 아예 몰라도 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네. 그것이 없을 때는 네. 꼭 교회나 목사님이나 이런 데 연락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렌트카도 구하는 것도 그렇지요. 지금 호텔이 많지만 네. 그 당시만 해도 호텔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인한테 예약도 연락을 해야 해서 되고. 네. 이제 교회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호텔 좀 잡아달라. 네. 또 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만 해도 차값이 워낙 비쌌거든요. 네. 비싸다 보니까 이제 교회 차가 있으니까 렌트 회사에다 돈을 주느니 차라리 적은 교회 목사님들을 차를 좀 빌려서 그리고 가이드도 좀 해주면 이렇게 그 교회의 선교비로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시고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네. 각 교회마다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연결이 되었지요. 목사님 제주도 그러면 몇 년 사신 거죠? 제가 2000년 4월에 갔으니까요. 네. 지금 이제 24년 정도 살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투리는 아직 제대로 남아 계시네요. 네, 경상도 사투리가 그대로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그 목회를 하려면 없애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버스 안에서는 네. 사람들이 사투리 쓰니까 재밌대요. 오. 그래서 이게 예. 사투리를 고쳐야 되나 이런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예. 오히려 버스 안에서 설교를 하면서 네. 사람들이 사투리가 재밌다고 절대 고치지 말라고 저보고. 아니 이 사투리랑 이 음성이 어디서 또 많이 들었던 음성하고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뭐 우리게 워낙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 사투리 강사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 제주도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선교 관광 쪽이죠. 일반 관광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팀이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많이 오는데요. 그러면은 하루에 뭐 이기풍 선교센터라든지
또 초대 최초의 교회인 성내교회나 금성교회나 또 1호 목사 1호 순교자인 이도정 목사 교회나 이런 데를 이제 주로 다니면서 또 관광지 있잖아요. 자연관광이나 또 괜찮은 관광지,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그런 데를 이제 주로 가지요. 가면서 이제 그곳에 대한 설명 이런 가이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면은 컨설팅,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빌리는지, 그리고 호텔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계획은 어디를 가면 좋은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그런 것도 말씀해드리고, 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주 선교 전시관이라는 것을 한 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내비에서 제주 선교 전시관이라는 것을 치면 갈 수 있도록 조그마한 건데, 그곳에 가면 제주 선교지를 전부 다 사진으로 전시를 해놨어요. 그곳에서 보면서 아, 이곳을 한번 가고 싶다, 뭐 이곳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도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무엇이든지 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뭐 견적까지도 다 뽑아서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주도 오시는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우리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오는 지인만 가이드를 해도 됐을 텐데 여행사 차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1호 관광 가이드 목사 타이틀도 얻으셨어요? 네, 뭐 정식 제가 가이드는 아닌데 네.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주도 와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힘이 다 빠졌어요. 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 암송을 하기 시작했지요. 네.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가 하면 말씀을 막 암송하고 나니까 설교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다른 교회 가서도 막 설교하고 싶고 우리 교회에서도 막 사람 모아놓고 설교하고 싶은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제주도에 있는 없으니까. 사람은 누가 불러주겠어요 또. 네. 그러니까 현실은 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전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을 산에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예수님 그러면 회당에서 설교를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요. 집에서 설교를 하시고, 네. 실제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장소는 회당보다는 오히려 산이나 배나 그렇죠. 들녘이나 네. 그런 데가 훨씬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꼭 산에서만 해당에서만 설교한 게 아니구나. 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있다면 어디서 설교할 거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는 관광도시니까 네.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그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차만 빌려주고 관광지만 갈 것이 아니라 네. 내 간증을 하자. 그래서 이제 관광지랑 네. 간증이랑 네. 이거를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제주도가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지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생긴 교회들도 있고, 네. 예수 믿은 처음으로 장로 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네. 그리고 관광지 가서 네. 가면서 여기 우리 이기풍 선교센터인데 네.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사가 오셨던 곳인데 한번 가보실래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렀지요. 어. 그런데 그것이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게 은근히 강요는 아닌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스며들게 네. 스며들게 하시네요. 예. 네. 그래서 관광부산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뭐 3명, 4명 오시던 분들이 소개를 하면서 막 10명도 오고 뭐 20명도 오고 네. 또 직원들도 오고 또 목회자들도 막 그 노예에서도 오고 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냥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는 여행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네. 한두 사람을 직원으로 세우고 오. 그렇게 하면서 네. 지금 시작한 것이 네.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지요. 아, 그럼 여행사 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한 13년 야, 정도 오래되셨구나. 네네. 제주 1회 네. 여행사. 네네. 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운전하시면서 사실 이렇게 전도, 간증 같은 거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야, 목사님, 근데 본인을 불량 목사라고 소개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불량품이라고 소개를 하시죠? 이게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바울처럼 살고 싶었거든요. 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근데 살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베드로처럼 살아야겠구나. 베드로는 그래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네.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구나. 근데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네. 베드로처럼도 못 살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이고 내 삶의 한 구절이라도 네. 주님 뜻대로 살면 그 한 구절 때문에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겠냐. 네. 너무 멋진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나는 불량품 목사입니다 하는 것을 차 안에서 네. 간증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행 이제- 오신 분들 네네. 안에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사모님들을 위로하러 오셨어요. 네. 그래서 큰 차를 빌려서 그게 이제 최초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차 안에서 나는 불량품 목사입니다 하고 간증을 하고 제주도 선교지를 소개를 했는데 네. 사모님이 한 20분이 오셨는데 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전 생각도 못했어요. 네. 우리 성도들도 내가 설교하면 울지 않는데 음. 사모님들이 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나중에 사모님들이 찾아와서 제 손을 잡으면서 네. 사모님들이 다 말씀하시기를 자기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될지, 네. 목회를 말아야 될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네. 다 자기들도 그런 상황인데 음. 목사님을 간증을 들으면서 네. 자기들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 그런 불량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다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목회에 다들 지친 거죠. 네. 목사님의 비유라면 불량 그렇죠. 사모님.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기네도 읽겠다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 제일 충격받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것을 본 적도 없었고 네.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사모님들이 오셔서 저보고 목사님은 차 안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네. 예수님 이곳에 계시면 관광버스 안에서 설교할 건데 그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한 2, 3년이 지난 어느 날 네. 사모님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군요. 목사님은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되면서 네. 실제로 이제 그 오신 분들 중에서 부흥회도 초청하고 네. 뭐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또 브라질에서도 오시고 세계 각국에서 나오시는데 네. 또 초청을 하시고 야. 그러면서 진짜 그것이 진짜 부흥회를 하는 네.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서 너무 기뻤죠. 목사님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의 운전하는 차량을 한번 타보고 싶어요. 되게 네네. 신날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투라든지 네네. 이게 막 지루하지 않은 어투, 그리고 네. 사투리도 섞여 있고 이래서 뭐라 그럴까, 되게 이렇게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네.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도 없는 관광을 다녀봤는데 네. 항상 허전했대요. 관광을 다니면 네.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았대요. 네. 그런데 제주도 와서 그걸 찾았대요. 목사들은 어디를 관광을 가든지 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네. 그걸 깨달았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꼭 제 오시지요. 아내랑. 예. 그럼 목사님 관광 가이드 목사로 관광 버스 안에서 진짜 많은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만났지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하나의 사건인데 중국을 이제 다니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설교도 하고 네. 강의도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네. 받게 됐는데 한 번은 중국 선교사님이 전화로 오셔가지고 목사님 신학생들 졸업반들 제주도에서 한번 이게 세미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 좋잖아요. 네. 그래서 오시라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도 비행기 상만 가지고 중국에 오면은 중국에서 다 책임지지요. 예. 비행기 상만 가지고 갈 테니까 제주도에서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말이더라고요. 금액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오면 네. 우리 작은 교회에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이제 기도합시다. 네. 그렇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21장에 주께서 서시겠다라.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동안 그 말씀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네. 야 주께서 서신다고 나귀 새끼를 주냐. 우리 집에 와서 주께서 서시겠다고 TV를 가져가면 TV를 주냐 누가.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날은요. 주께서 서시겠다고 하면 내놓을 사람이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딱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딱 떠올라서 그분 목사님을 만났지요. 네. 또 뷔페 식당 가서 비싼 거 부탁할 때는 비싼 걸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밥 먹을 때는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체해요. 그 다 먹고 나서 방법이네요. 네, 예.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
주께서 서시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놔야지요. 네. 늘 들었던 말씀이니까. 예.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게스트하고 사고 사는 사람 있지요. 네. 예. 51주는 본인을 위해서 쓰고 예. 한 주만 주님을 위해서 씁시다. 맞잖아요. 예.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가서 그 집사님 보고 앉혀놓고 집사님 주께서 서시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생각도 안 해보고 내어놔야지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생각해 보겠다고 남편하고 상의해 보겠다고 하더니만 내놓겠다는 거예요. 간접 또 생각나는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 또 찾아갔어요. 목사님, 주께서 서시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놔야죠. 내놔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한 끼 식사비 얼마냐? 100만 원. 한 끼 식사비 치고는 좀 비싸죠. 예. 그래서 교육 규모가 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내놨겠대요. 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몇 분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결정적인 것은 네. 어느 날 어느 노예에서 그 한 80분의 목사님 부부가 제주도 왔어요. 그러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호텔에서 하는데 저보고 제주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주께서 서시겠다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최초의 선교지인 이 제주도가 네. 이제는 마지막 선교지로 변했다. 왜냐?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제주도 와서 한 달을 교육시킬 수 있는 무비자잖아요. 오. 우리나라에서 무비자로 교육시킬 수 있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어요. 네. 지금도 그렇군요. 그래서 많이 와요. 네. 그러니까 주께서 서시겠다 할 때 내어놓을 것이 있는 분들이 감사한 거니까 내놓으시세요. 이렇게 네. 이제 네. 간증을 했지요. 네. 하니까 끝나고 나서요. 거기서 자기네들을 사용하고 남은 경비를 전체를 다 주고 갔어요. 이야. 그러더니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나도 내놓겠다. 나도 내놓겠다. 그래서 결국은 게스트하우스를 쓰지 않고 네. 호텔을 사용했어. 야. 그 일을 다 치렀는데 그때 제 말씀에 주께서 서시겠다 할 때 내어놓을 것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구나. 오. 그래서 그다음부터 해마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네. 지금 5월 달에도 우리가 농어촌 미자리 목회자 20분을 초청해서 네. 지금 5월 달에도 우리가 그 일을 합니다. 야.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네. 그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지. 주변에 천사를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네네네. 진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뭐 제주도에서 뭐 목사하시고 관광 가이드 하시고 하고 계신 이야기 이제 쭉 들어봤는데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제주도로 가게 되신 거예요? 제주도- 고향은 고향 경상도고요. 예 저는 이제 그 부천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경상도 때 또 네, 부천에서 학교는 이제 부천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부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한 목사님이 제주도에 1년 된 개척교회가 있는데 성도들하고 같이 했는데 1년 만에 그만두시고 네. 갈 사람을 찾는다. 한번 가보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한 5년만 있다 가야지. 예. 뭐 젊은 나이니까 네. 경험을 해봐야지 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제주도를 일주일 만에 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딱 그곳에서 들어도 목회를 하게 되게 됐죠. 어려운 교회 같은데. 그렇죠. 예. 상가교회고 그 당시는 또 제주도가 화장실도 저는 바깥에 있고 막 이런 것만 봐서 처음 이사 갔는데 화장실 바깥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그때는 이제 젊은 때라 지금부터 25년 전이니까 막 예. 파이팅 넘칠 예, 때죠. 그럼요. 막 철을 씹어도 막 네. 그냥 힘이 날 때니까 예. 그래서 가서 5년 동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오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됐지요. 언어도 사실 제주도 좀 많이 다르고요. 네. 문화 차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육지와 다른 제주도만의 독특한 문화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기품 목사님이 제주도 첫 선교사인데 음, 그때는 100년 전이니까 다른 것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100년이 지나고 현대 사회인데도 지금도 다른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다른 사투리를 쓰면은 말을 못 알아듣지만 내용은 안 다르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폭삭 속았수다 그러면 네. 속았다는 말이잖아요. 듣기에는. 저도 그렇게 들려요. 근데 매우 수고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 수고 많으세요 이거네요. 네, 네, 네. 속았수다가. 네. 예. 속은 것 하나도 없수다. 그러면 안 속지 속았다. 않았다는 말인데 안 속았다. 예. 수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말이거든요. 많이 틀린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언어적 그 다른 것 때문에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거의 외국인데요. 거의 외국인데요. 네, 그럼요. 그리고 이 고등어 참 빛납니다. 고등어 좋다는 말이잖아요. 네, 빛난다. 예. 비싸다는 말이거든요. 아,
많이 틀리다. 네네. 이거 참 돌아요. 달아요. 예. 달아요라고 그러는데 돌아요 그런 거예요. 아, 돌아요가 달아요라는 말이에요. 이거 참 돌아요로 예, 들리는데. 예, 이 감자 참 돌아요. 예. 이러면 이 감자 달아요 이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모르고 갔으니까 네. 공부를 하고 갔으면 되는데 예, 예. 모르고 갔으니까 오해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어떻게 목사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이제 문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르죠. 특별히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네. 부조 문화도 많이 다르고요. 부조 문화는 우리는 병원에 신방을 가도 그냥 음료수 하나 들고 가는 건데 여기는 이제 부조를 해야 되는 형편이고요. 또 간 사람들이 다 부조를 해야 되고요. 네.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네. 부조를 다 각각 부조를 해야 됩니다. 아버님한테도 해야 되고 뭐 딸한테도 해야 되고 아는 사람한테 다 부조를 해야 되는 네. 부조 문화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신구간, 귀신 없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가 이제 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가 네. 귀신 없는 구간인데 그 귀신 없는 구간만 이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도 고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문화가 다르죠. 다른 날에 이사가 할 수 있는 집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이삿날이 정해져 있는 예, 거네요. 제 새벽 2시든 새벽 3시든 그때는 네. 위에서 막 그냥 우당탕탕탕탕 막 아. 소리가 나고 막 그런 상태지요. 목회를 그만두실 정도로 굉장히 힘드셨던 순간들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거예요? 저는 성경 암송을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계속 암송을 해 나가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내 마음에 음. 공허 흔든 허감 이런 것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네.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네. 공허 흔든 허감이 창세기 1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내 심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가 저를 딱 삼키는 순간 기도도 안 되지요. 말씀도 은혜가 안 되지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루에 3절 5절씩 막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뭐 싫든 좋든 간에 이렇게 코팅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에 이렇게 뜨지 않을 시절이니까요. 네. 코팅을 해서 갖고 다니면서 계속 3절 5절 뭐 한 2년 정도 가까이 좋은 성경 구절은 다 암송하기 시작했죠. 주머니에 네. 그거 다니면서 암송하셨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막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을 암송하고 있더라고. 저도 모르게요. 예. 그런데도 은혜는 안 됐었어요. 근데 한 2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예.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똑같이 외웠던 말씀인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네 눈앞 밝히 보이거늘 그 성경 말씀을 딱 보는데요. 어리석도다 김창환 목사야. 네. 네가 대접받으려고 목회했냐? 네가 큰 교회 만들려고 목회했냐? 너 처음 목회할 때 뭐라고 그랬냐?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내가 가겠다고 말하지 않느냐? 근데 너는 왜 이제 성도들이 대접을 안 해준다고? 네. 또 교회가 작다고? 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만 가득 차 있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성령으로 맞춰야 되는데 왜 너는 자꾸 육체로 가느냐? 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딱 치는 그 순간에요. 눈에서 눈물이 쭉 내리더라고요. 한 4, 5년 정도를 제가 눈물이라고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네. 나중에는 막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저를 삼키고 공허 흔든 호감이 가득 찰 때는요. 네. 오기만 남더라고요. 눈물 자체가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딱 타치하는 그 순간에요. 몇 년 동안 흐르지 않았던 그 눈물이 내 가슴 속에서 눈에서부터 줄줄줄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한 1시간 반 정도 제가 회개 기도하면서 예.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신 거죠. 네. 그러면서 나는 불량품 목사입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불량품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영혼보다는 그냥 목회를 크게 해가지고 그냥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 그러한 나는 불량품 목사입니다. 남들이 그냥 알아주기를 원했던 불량품 목사 이렇게 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를 기도를 하면서 아 내가 불량품이었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고 목사님 사실 이제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고통 뭐 하나님 은혜로 그것은 해결되지만요. 이렇게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시게 됐죠?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제주도를 떠나야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 갈등 가운데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주도를 있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네. 병원을 갔거든요. 예. 근데 병원을 갔는데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6년 동안 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한 분을 만나게 돼요. 오. 그래서 그분에게 들리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고 네.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부인이 네. 그 남편이 세례를 받고 싶어 한다고. 음. 그래서 들리지는 않지만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눈을 깜빡여 주세요. 눈을 네, 깜빡였죠. 네, 네. 뭐 코에도 호스를 꽂고 입에도 네, 호스를 꽂고 네.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도 되겠습니까? 세례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가운을 입고 와서 그 병원에서 바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음. 아, 제주도에서 정말 이런 행복을 언제 느껴 봤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한데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퇴원을 해서 네. 한 6개월을 집에서 있게 되는데요. 음. 6개월 동안 매주 가서 신방을 갔습니다. 네. 거의 한 주도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누워 있는 분 잘 듣지는 못하지만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네. 이제 어느 날 그분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누워서 그 남편을 병간호한다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네. 환상인지 꿈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환상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앉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꽃밭이 있는데 그 꽃밭에 자기 남편이 멀쩡한 모습으로 서서 아이고.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꽃밭에서 꽃을 들고는요 네. 자기를 향해서 발빠이 하더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분이 눈을 딱 뜨는데 남편을 깨워보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러면서 천국을 반 거죠, 이분이요. 음. 이전까지는 이분이 우상이 워낙 강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교회를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나서 네. 교회를 오시게 됐는데 네. 오시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약병을 하나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더니만 이것은 수면제래요. 독한 수면제래요. 네.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자기가 잠이 안 오기 때문에 하나씩 의사 처방을 받아서 받았던 그런 수면제인데 이제 필요 없다. 예, 그래서 그 수면제를 이만큼 모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눈이 보이지 않거든 이분이요. 아이고.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면 자기가 눈이 안 보여서 만약에 마음이 어떤 결단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거를 드시고 자기도 조용히 잠들겠다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아놓은 그 수면제를 저한테 주시면서 네. 이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 수면제를 주는데요. 아, 이것이 목회의 행복이구나. 야. 이것이 목회구나. 네. 그게 이제 제가 너는 불량품이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분이 첫 열매예요. 아. 그래서 제가 육지로 가야 되지, 제주도에 있으면 안 되지, 네. 나는 설교해야지 가서 네. 동기들 교회라도 다니면서 헌신 예배라도 해야지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이 그 한 분 때문에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구나. 야.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도에 남게 되었지요. 나는 불량 목사다에서 눈물 1시간 동안 흘리시고 얼마 안 돼서 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잘 계시나요? 그분 지금 너무 우리 교회 궁금해요. 근사님이 되셔가지고. 아, 너무 그 딸도 축하드립니다. 교회 다니고 집사님이 되셨고. 야, 삼수도 아멘. 교회 들어가고요. 너무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분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네. 40몇 년 만에 헤어진 동네 동생 아이고, 그분을 우연히 또 산에서 만났는데 찾으신 거예요? 아니 진짜 동생 말고 동네 동생 아, 네, 네. 만나자마자 교회로 전도를 했어. 오, 지금 그분도 우리 근사님이 되실 거예요. 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보람 있는 목회 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지. 무당도 전도하셨어요? 무당은 이제 제가 직접적인 전도는 아니지만 네. 우리 한 탈북자가 한 명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는데 그 탈북자가 한 명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가 됐어요. 네. 근데 이 탈북자가 완전히 힘들던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맨날 2시간씩 찬송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2시간씩 또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무당집에 맨날 전도지를 돌렸어요. 네. 돌리다가 어느 날 들어가야겠다. 음.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 무당 보고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무당이 방문을 누르니까 그 우상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신을 믿고 있어. 그 중에 하나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와. 그래서
이 선교사가 네.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천국 가요.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면 지옥 가요. 네. 원초적 복음이죠. 그렇게 문을 들었다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세상에요. 그 다음 주간에 교회에 온 거예요. 한 주 후에 온 거네요. 네, 바로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야. 그리고 저는 무당인지도 몰랐지요. 예, 예. 뭐 이야기를 안 해줬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경로당에 경로잔치를 한다고 네. 한 60분의 경로당 할머니를 모시고 삼계탕 잔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할머니가 네. 이제 같이 가세요 해가지고 모시고 갔거든요. 네. 모시고 그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60분의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보살님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저는 네, 그때. 네. 그래서 에? 에? 막 이러니까 목사님 교회 네. 그 옆에 있는 보살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보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 그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예. 근데 전도하는 건 쉽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네.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나 이제 교회 안 논다는 거예요. 왜 안 넣어요? 이러니까 밤마다 귀신이 자기를 괴롭혀서 안 되겠대요. 아. 그래서 교회 안 논다 그러니까 이 귀신 역사니까 제가 기도를 가르쳐 줄게요 할머니. 네, 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더러운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하고 막 예. 가르치니까 더러운은 따라하는데 귀신은 못 따라해요. 어. 왜냐하면 귀신이 이렇게 자기를 괴롭힐까 봐서. 네, 네. 그래서 얘가 바꿔서 더러운 것은 떠나가라. 들어온 것은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은 떠나가라. 그건 또 따라하더래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 글자를 크게 써가지고 나사렛 예수 네. 이름으로 들어온 것은 떠나가라. 네, 귀신이 나타나면 무조건 이렇게 외치세요.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문을 드르륵 열고는 할머니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예. 북한 사람이니까 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상단지들은 더러운 우상단지들은 대가리가 까부서질지어다. 대가리가 까부서질지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북한 사투리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왔는데 어느 날 세상에 집이 불이 난 거예요. 오. 그래서 그 할머니 간증으로는 예. 천사가 자기를 끄집어냈다 그래요. 야. 진짜 천사인지 사람 천사인지는 모르지만 예, 그 할머니는 천사가 끄집어냈다 그래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네. 방에 불이 났는데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는데 네. 우상단지가 있는 방만 불이 났어요. 야, 신기하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우상단지가 대가리가 새까맣게 타버린 거예요. 오. 그 외친 대로 그렇게 된대요? 예. 이야. 그리고 난 소름. 다음에, 예. 소름 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집에 가서 성도들 모시고 집에 가서 네. 예배를 드리고 그 이제 십자가 큰 게 하나 있었어요. 1m가 넘는 거. 네, 네. 그거를 그 방에다가 못을 박아버리고 못 뛰도록 못을 박아버리고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부적 그 10돈짜리 네. 금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나중에 사랑포로 해서 바꿔주고 오. 십자가 목걸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나중에 연세가 좀 드시면서 네.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요. 어. 예. 어쨌든 그 무당이 그래도 전도되는 거를 보면서 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음. 이렇게 참 놀랍구나.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됐고 네. 다들 감격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 영화 같네요. 네, 그렇지요. 정말 영화 같아요. 네, 네.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제주도 여행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도 느낌이 틀리고 몇 년 네. 뒤에 가도 느낌이 틀리고 그렇잖아요. 제주도 여행 많이 했지만은 목사님이 소개해 주는 제주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주도 가서 목사님 만나려면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제주 열린문교회로 전화하시면 예. 제가 언제든지 네. 친절하게 뭐 숙소면 숙소, 네. 차량이면 차량, 또 그 코스면 코스, 음. 또 이게 단체로 오실 때 네. 뭐 선교 관광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가이드도 해드리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도 계시니까 네. 차 운전할 사람만 필요하면 또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네. 코스를 돌 수도 있고. 교회 이름도 열린문 교회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목사님이 김창환 목사님이 좀 부담스럽다. 네, 나는 네. 좀 여행하고 싶다. 네. 간증은 뭐 전도는 네. 집사님 보내달라. 네, 차량만 보내달라 이러면 네. 차량이 나가면서 네. 또 집사님이 싹 이렇게 스며들게 또. 그분 또 제주도 분이라 아, 제주도 사투리를 완벽하게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형버스를 할 때도 네. 첫날은 그 집사님 하면서 제주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네. 왜냐하면 관광지까지 갈 때는 관광지가 많지만 네. 올 때는 1시간 동안을 차 타고 와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첫날은 우리 집사님이 제주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 둘째 날은 이제 제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 파트가 분담이 돼가 있죠. 네. 사실 믿는 분들께서 많이 가셨다면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은 하나님
안 믿는 분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들 추천해드리면 이렇게 목사님 만나서 싹 스며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우리 방송 보시면서 제주도 티켓 지금 막 한번 알아봐야지 이러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이 꼽는 제주도의 베스트 여행지는 어디입니까? 저는 일단 선교 여행지를 오시면 네. 꼭 두 군데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사라봉에 있는 조봉호 전도사 기념탑을 한번 가봐라. 네. 그분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네. 그분의 탑은 교회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제주도에서 세워준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꼭 한번 거기를 가보시면 독립운동이 뭔가,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이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제주도 진짜 많이 갔는데 처음 들어요. 그렇지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1호 목사, 제1호 순교자 대정교회라고 네. 이도종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 교회를 꼭 한번 가봐라. 네. 그분의 시신이 그 교회 마당에 계시기 때문에 네. 가보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관광지로는 우리가 자연 관광이 굉장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은요, 뭐 관광 지금 1위인 뭐 에코랜드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유채하고 벚꽃이 이제 멋있잖아요. 네. 너무 그럼 예쁘죠? 꼭 가실 때 가시리를 가봐라. 가실이요? 네, 가시리 유채꽃밭은 10km입니다. 10km. 오. 10km인데 그 10km 동안에 유채꽃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벚꽃하고 같이 쫙 되어 있습니다. 야. 네, 그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야. 요즘에 인증샷 다들 좋아하시는데 거기 가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찍어도 사진 뭐 명당 사진. 예.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10km니까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가도 네. 계속 그게 나오니까요. 그게 그게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전교회 그리고 조봉호 전도사님 예. 그 동상 네네. 있는 그 거 탑. 탑이요. 네네. 탑 있는 거 기념탑. 기억했다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우리 김창환 목사님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목사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신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거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네. 농어촌이나 미자리계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위로회라든지 이제 5월 달에도 하거든요. 네. 오시면은 저녁에는 또 세미나해요.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백석대학교 히브리어 교수님이신 네. 변순봉 목사님이 오셔서 네. 저녁에 또 세미나를 재능 기부를 하셨어요. 이야. 그래서 세미나를 하시고 낮에는 이제 선교 관광을 하는데 네. 그걸 이제 어떤 분이 부산에 있는 신해산 교회에서 찬조를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찬조를 해서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한 번 20명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한 번만에 다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주도에 있는 이상 선교지에서 오든 뭐 선교지에서 신학생들이 오든 또 육지에서 어른분들이 오든 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두세 번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데 있어서 뭐 도움 주실 분들이 있다면 네.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네. 같이 좋은 작품들을 만들면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제주도의 열린교회 김창환 목사님과 협업하는 거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가이드를 하시는 제주도 정말 저희 팀들 모두 한번 제주도 방문해가지고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팀들 한번 다 같이 오세요. 네, 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